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골고다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주님 새롭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 알고 또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이유를 다 알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또 똑같은 길을,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희들 주님께 더 붙어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걱정과 근심도 다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도 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또 주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5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은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좀 놀라셨지요? 화장을 하지 말라니? 화장을 할 때가 아니라니?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신혼여행을 간 부부가 화장 때문에 이혼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첫날 밤을 이제 보내는데 신부의 화장 지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신랑이 사기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로 이혼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신부의 사진, 화장 전과 화장 후의 모습을 보면 진짜 같은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장을 잘 하셨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화장을 안 해도 예뻐요 라는 말이 칭찬입니까?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이 기분이 좋은 말이신가요? 화장 안 해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결국에는 그 외모가 그냥 화장 안 해도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칭찬이죠. 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들리십니까? 화장을 해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분명 뭔가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도 뭔가 조금 기분이 나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말은 표현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이 화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갈 때 이제 그때쯤 막 화장을 시작한다면, 요즘에는요 고등학생들도 늦어요.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굉장히 화장을 하고, 한국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화장을 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한국은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비비크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분들도 약간의 이 볼터치도 하고 눈썹에 조금 힘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장을 우리가 왜 하죠? 나의 아름다움을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함도 있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있지요. 젊은 연인들을 보면요,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들을 보면은 항상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의 자리에 누가 오신다, 특히 그 여성분이 온다 그러면은 꼭 여자분들 한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이 화장을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화장이 떴는지 안 떴는지, 어디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남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오는데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지요. 저도 이제 결혼식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미국에서 결혼할 때는 저녁 시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새벽부터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하고 화장을 했어요. 남자인 신랑은 금방 끝나는데 여성인 신부는 굉장히 오래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국에서 결혼할 때는 정오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새벽 한 3시, 4시쯤에 미용실에 가가지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했던, 시간을 들인 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그 결혼식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매일 하기는 어렵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화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30절 말씀에 보면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결국에는 지금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액세서리를 하고 화장을 한다, 예쁘게 꾸민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멸망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이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갔던 멸망의 길을 남유다도 가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남유다가 화장을 예쁘게 해서 자신을 지금 공격하는, 남유다를 어렵게 하는 바벨론을 막기 위하여 예쁘게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 결국에는 이집트와 아수르에게 가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으로부터 당한 이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 화장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장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일이라는 거죠. 화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 너희가 화장을 한다고 해도 애국과 아수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는 이 모든 화장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당한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나팔은 전쟁에서 이길 때도 부르는 악기이기도 하지만 대개 또 사람을 모을 때 사용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외부 사람들이 그들이 성벽을 쌓을 때 외부 사람들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다 모여라. 왜냐하면 지금 그곳이 적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써 방어하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 나쁜 소식, 슬픈 소식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다는 거죠.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패망이 연속하여. 계속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졌다 그러고 저기도 졌다 그러고 이겼다는 소식은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싸우면 그냥 다 지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보면요, 계속 지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프로 경기, 프로 농구 경기, 프로 축구 경기도요, 연패하는 팀이 있으면 이 팬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래도 힘을 내, 우리가 너희들 응원할게 이러다가 이제 막 20패
20번은 계속 지게 되어지면은 감독 바꿔라, 뭐 누구 바꿔라,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하면서 좀 굉장히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겨야 그래도 경기를 보면서 힘을 얻는데 볼 때마다 지니까 그 자기들도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운동 경기가 아니라 좀 전쟁입니다. 이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고 땅을 빼앗기고 있고 나라는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23절에 패망에 패망을 거듭하여 나라가 어려워진 것을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혼돈, 공허, 빛이 없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맞아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보여지는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똑같아요. 혼돈, 공허, 어둠의 상태.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요, 산이 진동하고 사람이 없고 새도 없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성읍이 무너졌다.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거나 죽거나 건물은 무너지고 땅은 척박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재앙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는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것에는 무식하다. 여러분 옛날에는 잔머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좋은 단어는 아니었죠. 아, 저 사람 잔머리가 참 좋아라는 말은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하지 못하고 뭔가 뺀질거리고 게으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잔머리가 좋다, 잔머리 굴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다르게 되어졌어요. 잔머리가 좀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어서 JQ라는 단어가 있어요. IQ 아시죠? 우리의 지식. EQ는 감정, JQ는 잔머리 지수. 이 잔머리를 잘 굴려서 편안하게 일을 하는 이미지로 좀 바뀐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또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시대로 좀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신앙은요, 보면, 믿음도 보면 잔머리로 통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머리를 굴린다라는 말이 좋지 않은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머리를 굴릴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뭐 속아 넘어가는 분입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이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잔머리가 필요 없어요. 또 잔머리가 뭐 전혀 사용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22절의 말씀은 결국에는 이 잔머리를 너무나도 쓰다 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것,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여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완전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여기에는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 거기에는 별로
남는 것이 없다.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마음이 결국엔 무지하게 만든 거지요.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알고 또 들으면서 이렇게 그는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로마서 16장 19절은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참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로맨 16, 19 say 혹시 아십니까? 처음엔 막 랩처럼 하다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이 찬양 아시죠? 예. 그 찬양 부르면서 외워진 구절인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믿음을 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선한 데에는 제발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그냥 무식해도 괜찮아. 악한 것에는 너희들 전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했어야 하나 반대로 한 거지요. 악한 데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것에는 자기들이 막 머리 굴리고 어떻게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선한 일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로 인하여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결국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땅 파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구덩이 파서 무덤 파서 자기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참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쩜 이렇게 크실지, 또 하나님의 약속 어쩜 그렇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2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이런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릴 건데 죽지는 않을 거야. 내가 정말 너를 죽도록 때리겠지만 죽지는 않아.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걸 엄청 먹일 거거든? 근데 넌 살찌진 않을 거야. 뭔가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온 나라가 또 황폐해졌고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끝났다, 망했다, 이 포로로 잡혀간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진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다시 참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신다고 뜻을 정하시면 정말 진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진멸 당했다,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진멸하시겠다고 뜻을 정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말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단지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매와 같은 처벌이지 진짜 멸망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의 무게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멸하심은요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그리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완전히 진멸케 되어지는, 악한 것들은 완전히 멸망케 되어지는 그날, 십자가에 대해 미련한 자들은 진멸의 시간이 될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진멸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품으시기 위하여
사랑의 회초리를 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유스 학생들 어머니들과 함께 또 같이 줌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9시 반부터 12시까지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좀 은혜로운 또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는데, 광야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어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나는 광야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사실 보면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사실 나온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광야가 언제 끝날까요? 광야는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광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내가 볼 때에는 좀 내가 그냥 아무런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고 뭔가 두려움이 없고 이럴 때에는 광야의 삶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우리가 돌아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있고 고기 먹을 수 있었고 물도 마실 수가 있었고, 앞에 뭐 홍해가 가르고 있어도 갈라주셨고, 그리고 뭐 요단강 있어도 다 갈라주셨잖아요.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광야입니까? 절대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아요? 그냥 보여질 때 환경은 광야일 수 있으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보면은 광야의 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왜 광야의 삶일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광야의 삶이 되어진다 할 때 그 광야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광야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참 고통의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광야로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했고, 지금 예레미야 말씀도 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광야보다는 환경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은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 받는 재앙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어려워지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라 빼앗기고. 여러분, 어느 곳이 더 좋은 곳입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좋아야만 하는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누구를 붙드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도 같은 장소에 갈 때 같은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가 축복의 광야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든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죠. 돌아와라. 좀 나에게 와서 엎드리고 나를 좀 붙들어라.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없지만 겸손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교만함, 이 악의 습성, 이 죄악의 모습이 있어서 늘 남들보다 좀 낫고 싶고 남들에게 나를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 교만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환경, 그 광야에게 고통에게 고난의 길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좀 낮아지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겸손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어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이길 수 있어가 교만함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찾을게요. 이것이 결국엔 교만인 거잖아요. 근데 겸손케 되어지는 건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건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겸손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우리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광야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장은 더욱 빛나게도 하지만 때로는 가리는 역할도 하지요. 나의 이 티, 잡티 뭐 이런 거를 좀 가리는 역할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화장으로 하나님께 나를 빛낼 수 있고 어떤 화장으로 나의 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히려 다 드러냄으로, 내 죄가 다 나타남으로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를 끌어버림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 사실 이들은 화장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하는 건 위장입니다. 이 위장을 왜 하냐면요, 적에게 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예요. 풀의 색깔과 똑같이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야지 적들이 봤을 때 풀인지 사람인지 군인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위장을 하는 건데,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위장을 해도 사단으로부터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건 화장도 아니고 위장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빨리 우리가 현실적이고 이 영적인 상황을 파악해서요, 주님께로 나아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뜻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치장을 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도와준다고 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앙 누가 피할 수 있어? 결국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재앙 받잖아요.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내 스스로가 여러분 지금 주님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다 드러나서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막 드러내기 위해 화장하고 내 죄를 감추기 위해 화장하는 자가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연약함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축복의 자리이고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모든 광야가 이미 주님께서는 내게 많은 것을 주셨기에 이 축복의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 늘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